히브리 말로 파수꾼을 너츠림, 예수와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노츠림,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 외친다는 말은 쇼파르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지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부터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오늘 쇼파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셴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바루가타 야훼, 바루가타 야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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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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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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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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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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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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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26번째 주에 우리가 바이크라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쉐미니 8째 이 토라 파라샤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부제는 말세의 다른 불은 추정의 죄이다. The sin of presumption.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가 추정하여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오늘 토라 파라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부탑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브 셴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이번에 말기ጼ덱 언양 왕실 토라를 가지고 한국 선교여행이 이제 4월 25일부터 3주간 계속되는데, 특별히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드리는 특별 성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치모하시는 권혁황 목사님 교회 연락처 010-2274-6834에 전화를 걸어주셔서 등록을 하시고, 특별히 사모님을 모시고 오는 분은 사모님은 면제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게 돼서 이번 말기ጼ덱 언약 왕실 토라 특별성회는 사모님을 페이버하는 그런 성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한국 저 동대문 그 이문로에 있는 샬롬 선교교회와 또 CFNK 그리스도 열방 신학원에서 특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떠나면 4월 26일 도착해가지고 4월 27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금요일까지 오전에 80분씩 2번의 강의를 3일 동안 특별
강의를 갖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번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또 토라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아닌 일반 교회에서 일반 그리스도 열방 신학원에서 이렇게 특별 강의를 한 것을 이번에 처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바이크라가 세 번째로 여기 우리가 바이크라 공부하고 지난주에 짜부하고 셰미니 여덟 번째 이 강의를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본문 말씀 바이크라 레위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하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야훼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야훼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셰키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하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 카타트 내 번제 올라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하와의 명령대로 하라. 특별히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의 셰미니는 바이크라 레위기 9장 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예히 바욤 하셰미니 크라 모셰 레 아하론 울레 바나브 울레 지크네이 이스라엘. 그래서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셰미니를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토라를 공부한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중간쯤 와 있습니다. 그 중간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토라의 가운데가 오늘 레위기 1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어 중에서는 가콘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글자 바브가 토라에서 가장 가운데가 되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카바를 합니다. 또한 나답과 아비후 아하론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하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이 두 아들이 야훼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그것도 첫 번 제사를 드린 뒤에 그만 그 대제사장 아하론의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에 의한 제사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첫 번부터 이와 같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서 카바가 됩니다. 토라는 특별히 이 가도시 성별의 책입니다. 디스팅션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분한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구별의 책입니다. 특별히 가도시 거룩과 세속 profane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날과 정결 음식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접견의 디스팅션이 접근의 구별을 다루게 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마이크라를 공부할 적마다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이 구속의 사역인 이 구원의 선물을 모두에게 베푸시기를 아주 절실하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합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최고의 입법자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말키의 모든 왕권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입법자이시며 그리고 최고의 수프림 최고의 토라 키퍼가 되십니다. 준법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브레이트 카버넌트를 통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시크리칼합니다. 주기적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공부하게 하여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공부하면은 이해는 하되 전체적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주기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베레시트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끝나게 되는가. 그래서 끝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새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 토라의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중에서도 어떤 언약, 또 토라에는 제사장도 나옵니다. 어떤 제사장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레시트 처음을 봐야 우리가 정확한 단추를 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 전부터 before creation, 그 다음에 창세로 into creation,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beyond creation 동안 오랫동안 걸쳐왔던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 베레시트를 통하여 또 시모트를 통하여 파보면은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인용한 히브리서 7장,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 말키제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짜득이죠.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샬롬. 그 다음에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가 가봐오는 이 말키제덱 대제사장 직분은요, 창세 전부터 창세 때에도 창세 이후를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키제덱 왕실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멜렉, 우리가 바루가타 야훼 멜렉 하올람, 우주의 왕이신, 많이 들었죠. 멜렉은 왕이나 말키. 그 다음에 제덱,
이것은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은 정말 참으로 영원한 로얄 왕실 제사 직분 프리스트후드입니다. 우리가 이 말기제덱을 들을 적에요, 우리가 정말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무거운 주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야훼께서는 원래 모든 것을 시초로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말기제덱이면 모든 이 세상의 기준을 정하시는 표준이 되신 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야하웨의 왕실 제사장 직분의 말기제덱 코헨 하가돌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밑에서 오리지널 말기제덱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어떤 제사장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여하면은요, 그저 동물의 희생 제사에 그만 끌려 들어가고 이것을 수천 년 동안 강조해왔던 주다이즘, 라비닉 유대주의, 그 다음에 강력한 그 영향을 받은 이 메시아닉 주다이즘은요, 그만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영향을 받았던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레위 계통이 아닌 라비닉 유다주의 마인세트가 아닌 말기세덱 마인세트,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말기세덱 마인세트를 갖도록 우리의 인식체계 대전환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 시간부터 그래야 돼요. 언약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사건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이 영원한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의 일원이 되도록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고 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피의 비준과 또 이 언약의 이 비준을 통한 축제, 이 잔치도 버리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있다가 그 언약을 범죄함으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죠. 그 엄청난 초청을 받고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초청을 받고도, 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초청을 받고도 그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자신이 말기제덱 제사장이 되기에 ineligible, 부적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 믿음과 신실성, 이것을 바탕으로 이 언약을 주셨건만 그들은 믿음과 그 다음에 언약 대신에 이 브레이트 대신에 더 직접적인 마이크로 매니징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시스템 밑에 있으면요,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모든 것을 다 믿고 신뢰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일하도록 분위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유쾌합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왜 안 했느냐,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고단합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엄청난 말기ጼ덱 제사장 직분을 초청을 받고 제의를 받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세미한 것도 관리를 받게 되는 이 마이크로 매니징 시스템의 관리의 형태로 전환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법이 얼마나 참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레위 계통의 율법 하에서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정말 이슈로 되고 있는 그것도 일반 기독교 교회 계통이 아닌 토라를 안다는 종으로부터 이 짐승의 희생 제사 시스템은요. 정말 마이크로 매니징 시스템 하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레위 계통의 율법에 확 들어찬 결과입니다. 그들은 a nation of a priest 제사장 국가의 제의를 받았는데 그 제사장 국가 대신에 a nation with priest 제사장으로부터 일일이 간섭을 받고 거기서 통해서만이 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을 둔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심을 당할 때 대제사장의 제도에 큰 변화가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로 말미암아 율법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건 히브리서를 잘못 썼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은요. 리트럴 문자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기ጼ덱의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때를 이렇게 관찰한 가운데 말기ጼ덱을 우리가 알고 난 뒤부터는 이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이 아주 환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 변화에 대하여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이 율법이 없어졌단 말이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기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를 가르치면서 이 변화에 대해 강조하니까 잘못 가르침을 받은 성도 하나가요. 율법을 변화시켜. 율법이 다 없어졌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제가 들었어요. 이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또 이 변화가 제사장 직분이 없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원래의 오리지널 말기ጼ덱 언약, 말기ጼ덱 왕실 토라, 오리지널 말기ጼ덱 제사장 직분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베레시트 처음을 나지 못하면 마지막에 다 뒤틀려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엄청난 오리지널 말기ጼ덱 언약, 말기ጼ덱 왕실 토라, 말기ጼ덱 제사장 직분으로 돌아간다는 이 영광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과거에 어떻게 다뤄졌습니까? 이 같은 영광스러운 말기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에 관한 진리가 역사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그노, 무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키제덱은 조금 뒤로 물러놓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아주 선호하고 있는 이 마인드세트로 유다주의와 메시아닉 유다 종교적인 전통에 의하여 빛을 발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서 2장 15절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분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바이크라 제사 직분, 이 제사장 시스템, 또 동물 희생의 제사 시스템을 공부하는 이 바이크라 쉐미니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우주에는요, 쉽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주에는 엄청난 모든 세상을 다 우주를 커버하는 큰 우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한 곳에 조그만 우산, 뭡니까 이렇게 장난감 같이 만드는 조그만 우산 같은 그 우산을 들고 이것이 최고인 양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전 우주를 커버하고 있는 우산은 말기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의 왕입니다.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우산을 그게 최고라고 동물의 희생제사가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그만 우산 밑에서 지금 그것이 전부인 것 양 생각하는 이와 같은 오류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대형 우산인 말키제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에버라스팅입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임시적으로 그냥 밴데이지를 바르거나 마찬가지예요. 개혁의 때까지. 개혁의 때는 예수와의 오심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이 말키제덱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오직 남아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오직 두 집밖에 안 줍니다. 첫째는 유다의 집,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집.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재인용을 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니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오직 남아있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언약하면 토라하면 토라 그냥 다 토라인 줄 알아요. 토라 안에는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또 언약으로 들어가면은 언약이 많이 있는데 그 언약 중에서 특별히 말키제덱 오리지널 언약.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 돌보지 아니하노라. 언약을 받았지만 돌 같은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 그 언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심령에 루ach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언약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우리를 믿음과 사랑과 정말 신실한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캐릭터가 변해야 돼요. 과거에 신실치 못한 사람은요, 토라를 공부하면서부터 신실한 것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외장만 잘하고 속은 이렇게 돼도 저렇게 해도 잘 몰랐는데 이 토라는 그렇습니다.
토라는 inside out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실성, 정말 성실함, faithfulness, 한번 토라를 시작했으면 끝날까지 사람이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성을 배우는 것이 토라를 통한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길인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언약에는 이 사람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령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제 아무리 토라가 들어가도요, 안 돼. 인사이드 아웃, 속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이요, 마음의 할례. 요즘 육체 할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요, 육체 할례 1000번, 10,000번 받아도 마음의 할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새 언약은요, 첫째 조건이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이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는 절대로 새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하웨의 말씀이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와 같은 토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할례가 아직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그게 아닙니다면 아닙니다. 또 이게 좋습니다. 이것은요, 뒤에서 조정하는 엄청난 이 세력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영원히 남게 될 말기체덱의 엄청난 보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말기체덱 영역에 정말 보화가 지켜줘요. 창세 전부터 재창조의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마음의 할례에 대한 가치는 엄청난 빛을 발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야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기ጼ덱 희생, 어떤 희생을 선택하느냐? 말기ጼ덱 제사장 직분, priesthood, 제사장 직분, 말기ጼ덱 왕국, 이 세상의 올람하바에서 또 뉴월드가 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왕국인지 아니면 말기ጼ덱 왕국인지. 그래서 sacrifice, priesthood, kingdom, 이 세 가지를 올바로 분별을 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하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첫 번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혈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하론의 자신이 됐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그동안 저 이방신들 섬기는 것들 구경하다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구나.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우리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상한 불, strange fire. 나답과 아비후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사람. 이 향로,
이 향로는 히브리 말로 막타, 맴, 캣, 탑, 헤이 네 글자인데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제단에서 불이 막 타오를 때 거기에 불이 붙은 숯을 이렇게 담아서 내려오는 부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을 받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향을 넣고 불을 넣고 그걸 가지고 야 앞에 나아가다가 막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해 줬어요. 이게 지금 첫날입니다. 첫날. 9장에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막다오에다가 향을 담아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정을 했어요. presumption. 자기가 추정해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운 영문제예요. 마지막 때 레위 계통에서 또 메시아닉 주다이즘에서 또 유다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받침이 없습니다. 바탕이 없습니다. 향로에 다른 물을 담는 것은 토라에 나오지 않습니다. 토라는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지연시키는 일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연시키고 난 뒤에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건 인간이 만든 추정입니다. 추정. 그냥 인간이 만든 생각이지 토라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쉐메니는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제사를 드리는 sacrifice of presumption, 주체가 넘는 추정에 의한 제사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나아가서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와의 제사를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쉐메니는 추정에 의한 제사를 정말 분별하는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짐승의 제사도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막타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야 앞에 나가다가 불로 심판을 받아 그 아론의 카슨인가요? 그 두 사람이 끌고 나간 이런 참 가정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죽음이 임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곳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분별 많이 해야 돼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이 필요하죠. 희생제사 오늘 희생제사인데 분향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거 얼마나 분별이 필요합니까? 또 제사장 이게 전부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숙한 신부들의 영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쉐미니 속에 토라의 가장 중심 가운데 바이크라 11장 40절에는 배로 기어다니는 이 배, 히브리 말로 가콘 중에 이 밥이 토라에서 가장 중간 단어, 글자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단어 중에서도 글자입니다. 글자. 이게 중심이 돼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이슈인 것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장 2절에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삼킨다는 말 여기서는 영혼을 삼켰습니다. 영혼.
그 다음 설명이 곧 나오죠. 모세가 아하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정확한 야훼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두고 난 뒤에 아하론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하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샤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 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 시신을 대는 누구든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탐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샤엘과 엘사반을 시켜가지고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래서 미샤엘과 엘사반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탐해이 되는 것이 오케이.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매니. 여러분 이 말씀을 메어내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여기에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해 죽였는데 옷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불이 내렸는데 옷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추정에 의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삼킴받아 죽어버리고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이스 수, 멋있는 자동차, 하이 레벨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서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예,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혼이 불로 태우라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5절에 옷 입은 채 메어 나간다는 말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졌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옷과 몸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몸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야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들, 영혼이 죽은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야훼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는 추정한 죄는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삼켜진 바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영혼이 삼킴바 됐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범죄함으로 경험한 뒤 자신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한 추정의 죄, 그와 같은 죄는 영혼이 삼킴바 되는 죽음의 상태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이 두 아들만 남았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장 직분에서 elevation, 승진이 있고 denigration, 이 강등이 있죠. 이 네 아들 중에서도 또 엘르아살은 엘리베이션이 되고 이타말은 강등이 되는데 여기에서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 제사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독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아직 레위 계통 시스템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기ጼ덱 제사장 직분의 엄브레라 큰 이 날개 밑에서 레위 계통의 사독 제사장이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살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이 지금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저 토라 하면은 그저 토라인 줄 알아요. 어떤 토라?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제사장? 왕국. 어떤 왕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람에 의한 추정인지 종교에 의하여 추측된 사람이 만든 교리인지 닥터인지 이걸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탐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붉은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10장 9절에도 계속해서 분별하여 추정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이번 주 토라 파라샤 쉐미니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대시 거룩하고 속된 것 콜 이것이 분별한다는 말은 바달이죠. 부정하고 타메이 나답과 아비우를 싣고 가는 그 두 형제는 타메이가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타메이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타호를 분별시키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direction.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추정하여 드리는 제사의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이며 우리는 성경적인 culture, 성경적인 문화를 알므로 우리 문화에 있는 동안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 이 온도를 측정하고 기후를 측정하는 훈련이 영적 훈련입니다. 그 사람을 더 성숙한 신부로 지금 elevation 올리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 영적 분별이 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재강조하고 또 재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로 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또 이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불이란 말이 26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 불이 어느 불에서 나왔는가? 누구의 불인가? 그 불이 authorize, 이것이 인정된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불인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 같이 자기가 만드는 이상한 strange fire, 이상한 불인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분별하는 이 투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누구의 불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불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에서 승인된 불인가? 사탄의 제단에서 사탄의 승인된 불인가? 누구의 제사장 제도가 승인된 제사장 제도인가? 왕, 제사장, 제단, 불, 제사장의 권위가 이번 주 이 토라 파라샤 쉐미니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마지막 때 있게 될 종말의 시나리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시 아니하는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가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
향로, 즉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요건 합당한 불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단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 분의 심판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종말에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제단에 이상한 불로 제사 드리게 되는 예언적인 사건이고, 사탄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템플 마운트에서 자신이 희생과 제사에 개입하기로 합니다. 저는 그 불을 절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토라 희생을 우리가 정말 토라적으로 분별을 해야 하며,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우리가 추정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이와 같은 영적 자세가 요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가르칠 적에 영적인 권위는요, 영적인 배경은요, 말씀에서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 그것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야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소멸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히 소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토라의 중간쯤 왔습니다. 사람의 몸도 중간쯤이 뭐냐? 배입니다. 배. 그래서 여기 11장 42절에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가운데서 이 배가 가콘, 그게 밥, 그 다음에 눈소핏, 가콘. 이 가콘이 맨 토라의 배에 해당돼 단어. 그런데 이 단어 중에 맨 끝장인 이 눈, 밥, 요겁니다. 가콘. 밥이 맨 가운데 글자이기 때문에 토라를 기록할 때 스크라이브들이 요 바브는요, 바브는 이렇게 치켜 올렸어요. 굉장히 높이 올렸죠, 이게? 여기 점을 딱 높이 올린 것은 이게 뭐냐면 토라의 벨리다, 배꼽이다. 그래서 참, 이 토라가 좀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the oversized bar marks the center of the entire Torah. 토라 전체의 이 밥 글자가 가장 정확한 가운데인데 단어도 사람의 몸에 배꼽 이 가운데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라에는 가운데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11장 42절은 정확하게 가운데 글자입니다. 밥. 그런데 단어가 있고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단어를 세워서 이 단어는 어느 단어가 가장 가운데 글자면은 10장 16절에 다로시, 달레레신, 찾는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가운데 단어. 그 다음에 토라의 절이 있죠, 절. 그래서 모든 절을 중심으로 가장 가운데 절은 바이크라, 레위기 13장 33절에 여기 보니까 모발을 밀되 베 히트가락 이 절의 가운데
처리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야훼 앞에서 허락되지 않은 추정의 죄를 지어 그 결과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시키기 위하여 레위기 16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욤기푸르 속죄제를 대속죄제를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제 다음 돌아파셔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이상한 불을 하는 것 아닌 정확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나오죠. 레위기 16장 10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0장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락함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죽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토라 파라샤 이 쉐미니는 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봅니다. 10장 10절과 11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가덧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탐의 정한 것 타오를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훈련.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훈련. 그래서 11장에 음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라, 이 규례를 가르치기 위하여. 키는 토라의 가르침.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분별을 합니까? 토라에서 속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락함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떤 것이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로 마지막 때 신부들을 훈련시킵니다. 왜 우리가 토라가 필요합니까? 토라는 지시사항이죠. 지시사항을 받은 신부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시사항을 받지 않고 마지막 때 자기 마음대로 추정하면은 나답과 아비와 같이 영원히 상기가 됩니다. 이렇게 가랍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한국에도 이 문이 열려졌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한국 가는 거. 정말 한국에 나이가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저는 제가 참 말씀을 가르치기를 참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나가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강제로 제가 명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참 뒤에서 많이 화력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이 킹덤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적마다 강조하는 것은 레위기를 레위계통의 제사법을 한번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계통의 자손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만은 레위기는 레위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말키ጼ덱 언약의 바탕을 둔 왕실 토라의 말키ጼ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여러분과 저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잘 만나야 돼. 지금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짐승의 제사를 운운하면은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개혁의 때에 또 그 직분도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살아계신 대상은 말기제덱 대상은 예수 하마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와를 높이,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 직분을 막 엘리베이션 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사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칼리지 않냐.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을 필요로 할 때 딱 가보니까 그 보험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있다가 딱 가보니까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priesthood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평강, 샤밧을 줍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지금 우리가 예수에게 힘 있기를 원하지.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바이크라를 공부하고 또 토라 설정마다 그냥 긴 시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생각인데 오늘은 조금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좀 일찍 끝내라. 오늘 여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또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으로 예수와는 영원히 계시고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계시고 또 자기를 믿는 자 절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셰미니 토라 파샤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람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